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대한 이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전체 분량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단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독특한 기독교만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이슬람교나 유대교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이제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선지자로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여전히 나무에 달려 죽은 거짓 선지자로,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고, 또한 그들은 기독교를 매우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불쾌해합니다. 자,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중보자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불신자들과 이교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또한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채로 그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때로는, 드물지만 때로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 우편에, 그 예수님 한편에 옆에 있었던 강도 역시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풍성한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아주 일부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고도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신앙 고백들의 그 신앙 고백들 중에서 가장 기초와 핵심이 되는 이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 믿음의 토대를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구원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가장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태중에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사건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 마을로 보내심 받았고,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마찬가지로 다윗 가문에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은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먼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방법,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오류 없이 성취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자, 이 질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일체 책망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자,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주심으로써 그녀의 태중에 죄 없이 거룩한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것은 일체 남성의 씨로 말미암아 아기가 잉태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 외에 뭔가 의심을 제기할 만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합이라는 그런 원래의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겨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룩한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에서부터 거룩하다는 이 말은 그분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 남녀의 결합이라는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생성되는 그 순간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더러운 죄인들 사이에서는 더러운 죄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지만은 동시에 또한 그냥 외계인이면 안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인류에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계시된 원시 복음에서 그분은 분명히 구원자인 단 한 사람의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자, 또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기도 하셨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신인류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것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셔야 했다고 분명히 신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리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지만 또한 그 여인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죄성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앙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진리로 믿지 못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참신앙을 버려버리고 곁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에 대해서 도저히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탄생설화, 무슨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숨겨야 할 더러운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신화적이고 거룩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는 그런 추문을 만들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 빼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과거와 달리 현대의 과학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의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또한 천사 역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거나 구구절절 긴 얘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천사가 혹여 설명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우주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뭔가 구구절절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께서 단지 만드셨다.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분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일도 없고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 질서 밖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특히 불신앙의 세계에 있는 우리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의 영역에 있는 이 세계에 드러난 것들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믿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된 본성 때문에 밀쳐내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불신앙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신앙에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교나 이단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참된 기독교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지 우리의 이성에서만 끝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이성에만 갇혀있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죽은 과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 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에 우리의 신앙 전체가 또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정말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잘 엮여져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빼내게 되면은 모든 다른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들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지켜내고 모든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시는 방법으로서만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자의 조건이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의 사람이심,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한 인격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 이렇게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본성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들어있고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것입니다. 서로 뭔가 액체 두 개가 들어가서 뒤섞여버리거나 서로 하나가 어느 하나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떼어낼 수 없으되 각각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반인 반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각각 말하자면 먼저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성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다릅니다. 인성이란 것은 시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된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인성에는 이렇게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게 되었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은 이렇게 두 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으로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는 없는 성자 예수님께만 있는 독특한 본성이고 성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교리와 엄밀히 엮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으로 잉태됨과 동시에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 사건 때문에 이 두 가지 덕분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분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분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는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까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서 죄 없이 잉태되셨지만은 그 이후에, 잉태되신 이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든 면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분은 태어나신 이후에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역시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 순종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예수님 자신과 어떤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말로만 아버지인 그런 분이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요셉에게도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인이 되신 이후에 그분에 대한 기록들은 전부 다 그분의 공생의 시기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면 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이 약한 육신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피곤함을 느끼셨고 또 주무셔야 했고 또 음식을 먹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께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은 통증을 또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십자가에 이렇게 손목이 못이 박혀도 아프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 모든 찔리고 찢기는 그 모든 고통들을 그 정말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다 느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 있으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믿음 때문에 공격받는, 박해받는 일도 겪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고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새벽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있는 와중에도 그들을 잠시 내버려두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하셨습니다. 또한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필요하셨고, 또한 때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천사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실 때에 천사들에게부터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셔야 했던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그분이 사람인 우리를, 인간인 우리를 대신한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그분의 중보자의 영역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 아담은 대표자로서, 온 인류를 대신한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실패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인류를 다 죄와 타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돌이키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온 인류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오셨고, 아담과는 다르게 그분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또한 역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희생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받고 넘겨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결코 모든 죄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드려야 했고, 또 그렇게 여러 번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결코 죄인을 온전하게 만들거나 영원히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대신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한 온전한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시고 또한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죄를 대속해 죽으시는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또한 죄 없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대신 다 겪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죽을 수는 있어도 그들에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영적인 모든 고통과 정신적 고통들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으로서 똑같은 감정과 영혼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를 예수님 통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예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위로받고 모든 짐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과 마찬가지로 신성에 대해서도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저자가 감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그들이 확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 예수님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따랐던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또한 맨 나중에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과 또한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증거 외에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돌려지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도 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이시기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죄 없는 것 그거 하나만 다른 그것뿐이셨다면 그분의 희생자사라는 것은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죄만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수, 그 죄인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짐을 다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다 받으셔야 했고 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로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다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그리고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제 설교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증거들과 또한 자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바르게 알고 더 풍성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집에 가셔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았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거룩한 저작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또한 그것을 읽음으로 통하여서 또한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그 모든 깨달음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풍성히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는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데에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마귀의 불화살들을 깨뜨려 이기고 또한 그것을 모두 방어할 수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고 구하면서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더 많이 배워갈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해설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짧은 설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고 풍성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평생 동안 다 이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과 좋은 것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달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뵐 때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날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역시 우리 삶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성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오늘 주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